레위기 16장 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예물의 염소를 죽이고 그것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 수소의 피를 가지고 뿌렸던 것 같이 염소의 피를 공율의 자리 위에와 공율의 자리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저지른 그들의 죄악들로부터 인하여 더럽혀진 성소를 위하고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할지니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는 아무도 없게 할 것이며 그런 주 앞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 네 뿔들 위에 바르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서로 정죄하고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남발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음,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음,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미국의 피터 라크만의 아주 사악한 교리,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사악한 교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성경까지 피해를 입는 이런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고 오늘 또 시리즈 2번을 녹화해서 방송에 올렸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고 또 책임을 질 내용이니까 근거 없는 자료나 신뢰성 없는 것은 밝힐 수가 없어서 자료를 다 보관하고 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도 완벽한 성경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 번역이란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최근접 번역인가 또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문제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또 그 문제를 두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어, 얼마나 이 바티칸 예수회가 사악하냐면은 음,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기 전에 음,
예수의 성경을 영어로 먼저 만들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그 예수의 성경 뒤에 림스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영국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어, 안 되니까 해군을 보내서 스페인 해군을 보내서 영국을 침략을 했다가 영국 해군에 의해서 패전하고 돌아가서 만약에 스페인 함대가 이겼더라면은 오늘날 북미는 남미처럼 카톨릭 국가가 돼서 거지와 세속화되고 가난하고 교황이 지구상에 왕처럼 행세를 했을 겁니다. 때가 얼마 남아서 하나님의 섭리로 북미를 청교도들이 먼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풍부한 자원과 강력한 힘으로 영어를 통해서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가지고 음, 저개발 국가에 복음이 전파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0년, 어, 200년 역사 가운데 초대 100년은 기독교 국가였고 후기 100년은 1766년부터 미국은 바티칸 예수회가 또래를 틀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세계 전쟁 기계로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켜보는데 푸틴은 3차 전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계속 3차 전쟁 쪽으로 지금 하나하나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꾸 러시아를 건드려요. 러시아 극장에서 음악 공연하는데 참석 좌석이 6천 개가 넘었죠. 빈자리 없이 6천 석이 다 찼는데 테러들을 보내서 140명이 죽었어요. IS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3차 전쟁으로 좀 가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직감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알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의 계획 속에 1차, 2차 대전, 3차 대전 들어있는 것이고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져요. 금년 내에 세계적인 금융 대란이 올 겁니다. IF 같은 그런 공황이 올 거예요. 어,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이 나죠. 그래서 지금 허리를 졸라매고 살아야 되고 음, 어려운 상황이 좀 올 겁니다. 내년에는 제2차 팬데믹 소란이 일어날 것이고 백신을 안 맞으면은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그런 환경을 만들 겁니다. 인구를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뭔가? 이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위를 바라보고 빨리 하늘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간절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땅에서 더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하소연도 하고 싶죠. 계시록 보면은 원수를 갚아 주실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선교자들의 영혼을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할 것은 뭔가? 사탄이 하는 거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약하고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이 임박했을 때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어떻게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또는 팬데믹에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이 막상 닥치면은 준비가 늦죠. 예수님도 미리 예비하라 했습니다. 예비. 유비무환. 그래서 내년에 팬데믹을 염두에 두시고 약품 이런 약품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천연 약품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면역 증강에 애를 쓰셔야 되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격화돼서 결국은 러시아가 음, 지금 지중해 하고 대서양에 배치된 음, 극초음속 핵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참고 쏴대 버리면 전 세계가 핵 미사일 교환을 하게 될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죠. 그런 조짐을 우리가 보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많고 또 아파트 공화국이라서 어디로 피신도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에, 그때는 상황 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책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구원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구원이란 것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 구원이 요즘 많습니다. 교리 구원, 교리 구원은 지식 구원입니다. 구원은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육신 가운데 구원받을 곳은 어디죠? 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책임 있는 지체들이죠. 그러나 죄의 원동력, 죄의 원천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양심. 그래서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둘 더하기 둘 더해서는 넷이다 하는 공식화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어, 말씀의 빛이 양심을 깨운 사실이 있어야 돼요. 체험은 경험은 다 같을 수가 없지만은 죄를 모르고는 구원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으면 생수가 의미가 없고 배고프지 않으면 주먹밥이 의미가 없고 춥지 않으면은 따뜻한 겉옷이 의미가 없지요.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환경에 잣대를 맞추려고 그래요. 지금이 19세기인가 이렇게 항변하고 자신의 어두운 삶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세상이 되면은 죄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재밌다, 통쾌하다, 즐겁다라고 죄를 즐기는 세상이고 어찌할꼬라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영혼은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매스미디어 세상, 언론, 모든 문화가 죄를 조장하는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오염돼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심상 여기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라니. 사회 정의가 없어져 버리고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문화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죄를 죄라고 하면은 인격 모독죄가 되고 인종차별죄가 되고 동성애 소동 고모라 죄다 하면은 성소수자 인권 침해 죄가 되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설교 강당에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사라져가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죄인, 오호라 하는 죄인은 어찌할꼬 하는 죄인은 점점 구경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성령님은 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 아픈 사람에게 무슨 약이 필요하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생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루어진 구원을 되새김질 해 봐야 되고 혹이나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는 길도 물어가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야 되고 바울 사도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어, 복음을 모든 설교 가운데 70%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찬송에 지금 나의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교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주 위험하죠. 공관자에게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도를 할 때, 옛날 세미나를 할 때나 책을 쓸 때나 방송할 때나 가장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 이 성경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다 복음이지만은 이 레위기도 신약이 없이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즉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교포사에 가가지고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은 회당을 먼저 건축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 회당에 가서 이 구약 성경을 풀어 주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나 구약은 전부 유대인을 위한 성경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죽었다 깨나도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구약을 실체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가장 잘 복음으로 풀어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쓴 편지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함축돼 가지고 어, 대제사장 또 멜기세덱 또 성막 또 성소 지성소 대제사장
이런 모든 내용이 히브리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 레위기가 없으면 히브리서를 또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가 필요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또 유대교 율법주의자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또 율법주의자 유대인이 없잖아요. 골로새 교인이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인이고 빌립보 교인이고 고린도 전후서 교회예요. 우리는 로마서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히브리서와 레위기를 정확하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복음을 못 깨달을 심령은 아무도 없어요. 설교를 듣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불러 깨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숨어있던 죄를 찾아내니까요. 민수기에 내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양심을 찔러 쪼갠다.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양심을 깨우지 않고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스스로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전기, 전등 스위치를 켜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거울이 있어도 역할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전등을 켜면은 거울이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양심을 비춰주시면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어,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게 하려고 율법 주셨다. 율법은 빛이잖아요. 빛, 의의 빛, 찬란한 빛. 레위기를 보면은 나병 환자, 15장, 14장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이 나가서 진단해가지고 나병으로 진단이 나오거든. 그건 율법을 의미한 거예요. 나병은 처절한 죄인의 현상 모습입니다. 윗입술을 가리우고 그랬어요. 왜 윗입술을 가리워요? 하나님 앞에 변명이나 합리화를 가리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뭔가 잘못을 드러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야 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면 안 돼. 뭐 나만 사람인가요? 다 사람이고 다 그런 나만 그런가요? 하면 안 돼. 그건 아담이 숯불 속에 몸을 숨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에도 내가 있고 지옥에도 나 혼자 있지. 원한만선 나 혼자 있고 천국에도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내가 없은 우리는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의 반응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변명과 합리를 주장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잃어버린 죄인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죽은 듯이 조용하게 듣기만 해야 돼. 윗 입술을 가리우고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야.
지옥을 가든 천국 가든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레위기는 속죄의 진리를 아주 상세하게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동시에 히브리서를 모르면 레위기는 옛날 옛날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를 살아오면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모르지만 잡아서 피를 흘렸었고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아담과 하와가 입을 수 있도록 코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통지도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입혀 주셨어요. 아담은 가죽옷이 생소했지만은 어, 에덴 동산은 추워서 세무 잠바를 입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열대 기후였기 때문에 벌거벗고 살 정도로 따뜻한 동산이었습니다. 죄의 부끄러움이 양심에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부끄러워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다 벌거벗고 있으니까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무화과 앞치마로 가리울 필요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의의 빛으로부터 가리웠던 거예요. 죄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리웠느냐? 안 가려졌어요. 이사야 보니까 아, 잎사귀로는 가려울 수 없다. 옷은 행위를 말하고 신분을 말하는데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의 행위의 은은 더러운 걸레 옷, 자동차 닦을 때 기름으로 닦아서 반짝거리고 찌든 옷 같은, 빨래를 할 수 없는 옷 같은, 그래서 태워야만 되는 옷 같은, 자동차 정비소 가셨다 가면은 닦는 걸레는 전부 태웁니다. 빨래가 안 되니까요. 그게 우리 죄예요. 지옥에서 태워야 할 죄란 말. 근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갔어요. 어떠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그 죄가 피해서 숯불 속에 얼굴만 숨겼죠. 예레미야 23장에 어떻게 보면은 숨을 만한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숨겼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처분대로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하실 때 그런 문제도 알고 계셨고 대책도 세우셨고 죄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공간이 셋으로 됐죠. 뜰이 있습니다. 뜰은 지붕이 없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안방, 첫째 방 둘로 나눠졌어요. 그 안방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를 지자, 지성.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방법은 첫째, 의의 하나님으로 임재를 하셔요. 그것이 율법 두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죠. 십계명. 그 다음에 그 의만 가지고 계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시면 모든 인간은 즉사해 버려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즉사해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웃사란 사람이 어,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를 붙들다가 좋은 의미로 붙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든 뚜껑이 즉사해 버렸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내 등 뒤만 봐라 하고 그것도 반석 위에 설 때 뒤만 살짝 봐라. 근데 신약에 와서 또 그분은 속죄소로 오셨어요. 속죄소는 율법을 담은 법궤의 뚜껑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신 분이 속죄소예요. 예수님이 속죄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참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는 율법 법계이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시고 입을 막으신 속죄소로 오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속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는 못 받아들이지만은 그 영혼은 죄보다 더 사랑하신다. 죄를 심판하신 것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다 이거예요. 찬송 가사 쓴 사람이 가사를 뭐라고 썼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은 못하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말로 형연을 못한다고. 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가 이를 지자 지성소 즉 하나님의 실체 성소의 완벽한 그림자예요. 1년에 한 번만 거기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절 밑에 보면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겠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냐면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먼저 대제장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아론도 자기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저와 여러분의 예물로
들이셨다. 그렇게 말씀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물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 예물이 송아지죠, 송아지.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그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즉사해 버려요. 예, 왜냐하면은 이미 이때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향단을 피우다가 즉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시로 들어와서 사망을 피하라. 16장 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는 휘장 안에 지성소 안쪽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긍휼은 피를 보셔야 긍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피가 아니에요. 그 피는 공의를 이루시는 증거일 뿐 아니라 자신의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긍휼의 극치입니다. 아,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대신 죽으셨다.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이렇게 또 나와요. 바울서도. 바울서도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모르고 유대의 관습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바울하고 베드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베드로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생활을 한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릇으로 쓰신 거예요. 휘장 안에 지성소 안쪽 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들어갈 때는 피를 뿌리기 전에는 즉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피를 뿌리기 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예, 향년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워야 돼요. 안 그러면 즉사해 버립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그는 주 앞에서 불 위에 향을 놓아 그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가려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 향년을 가지고 그래서 향불이 필요합니다. 향로. 향로를 들고 가요. 그 향로의 불은 번제단에서 파는 불씨로 가져와야 돼. 이미 한 희생물이 죽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그 불씨를 가지고 향로에 불을 피워서 연기가 나야 됩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연기로 피를 뿌리기 전에 자기를 가리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간 피를 속죄서 공의의 자리에 위에다가 한 번, 앞에다가 7번을 뿌려요. 그러면 자기 가족의 죄
죄라고 붙은 거, 복수고 단수고 뭐 생각할 거 없어요. 1년간은 완벽하게 사야죠. 1년간은. 이건 그림자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매년 드려도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생명만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끝났으면은 그 자기와 자기 가족은 교회의 그림자잖아. 그 백성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려야 돼요. 백성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성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제장들끼리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 두 마리를 미리 준비해서 제비를 뽑아야 돼요. 8절 보니까 7절 8절입니다. 그 염소 두 마리를 회중의 성막에 보내서 주 앞에 두고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던지고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지니라. 주를 위하여 던지고 그랬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염소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뽑힌 염소는 그것도 속죄 염소 예물로 드리는데 제비 뽑아 그 속죄 염소가 된 그 염소는 지금 여기서 속죄 염소라는 것은 살아있는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그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그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염소는 속죄 염소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죽이는 염소는 속죄 염소란 이름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죽어야 돼요. 물론 두 마리는 두 마리의 역할은 한 분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을 보면은 그 이제 자기 가족과 아론의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15절에 그 다음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예물의 염소를 죽이고 여기도 속죄제 예물 염소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수소의 피를 가지고 뿌렸던 것 같이 염소의 피를 긍휼의 자리 이외와 긍휼의 자리 앞에 뿌려서 아까 송아지처럼 위에 한 번 앞에 7번. 자,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저지른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중에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저지른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소를 속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어, 마음 앞에서 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러운 사람이 지나가면 내 마음에 더럽게 보이잖아요. 그걸 더럽혀졌다. 아름다운 꽃을 볼 때 내 마음도 아름다워지잖아요. 그 아름다워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럽게, 즉 아프게 한 것은 우리의 죄들입니다. 그 죄값이 피로만,
갚아져요. 여기서 철저하게 강조한 것은 피입니다. 피. 한 생명이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제사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죽어서 피를 똑같이 앞에 위에 한 번, 앞에 7번 뿌리기 전까지는 성막에는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즉,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또 수소의 피를 뿌린 것처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나와서 제단에도 7번 뿌려요. 그래서 그 속죄일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회막문에 피를 뿌리고 향단에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온 성막이 피로 가득 차고 사방에 피가 보이고 피 비린내가 넘치는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0절인데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마치며 여기서 화해하기를 마치며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숫소와 염소가 대신 죽어서 물론 그 피는 어, 사람의 죄를 실제 담당한 피는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연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연습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전쟁할 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훈련 없는 전쟁은 실패, 패전하잖아요. 그래서 화해하기를 마쳤는데 한 가지 또 남은 음, 일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남은 일. 그러면 이제 아론은 숫소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해서 화해가 하나님과 됐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죽여서 피를 똑같이 뿌렸으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5가지 예물 중에 화목 예물이 되신 거예요. 5가지를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 예물이었어요. 화목한다는 뜻이 한문으로 화해한다. 그래서 화해하기를 마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어요. 언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화해를 하셨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양심과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양심이 쉬어야 돼요. 안식하시.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죄 때문에 양심은 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리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쉬는 영혼만 천국에 모여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날짜가 필요 없죠. 날마다 안식이죠. 날마다 희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성경 읽다가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백성을 위한 염소를 죽일 때는 안수도 없고 첫째,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피를 흘리는 염소를 죽일 때 죄를 고백해야 이 상식적이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 그 레위기에 같은 레위기지만은 어, 그 레위기에 여러 가지 예물이 많이 있잖아요. 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음, 어, 여러 가지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그 레위기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써서 그 방송을 해서 음, 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위해서 레위기 4장 13절부터 다 비슷비슷한 이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어요.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무지로 인하여 범죄하여 그 일이 집회의 눈에서 감추어졌으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에 관한 주의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거역한 것은즉 그들은 죄가 있는 것이니 그들이 범죄했던 그 죄가 알려지면 자 알려지면 여기서 죄가 알려진다. 또 다른 말로는 그 죄를 깨닫게 되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또 4장. 만일 그가 범죄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거든 줄을 치세요. 알려지거든 그거는 그 말씀은 14절이고 깨닫게 되거든 23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은 죄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인정. 어, 5장 5절에는 또 그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5장 5절.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그에게 죄가 있을 때는 그는 그 일에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해야 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백이란 게 뭐죠? 어, 자백하고 고해성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시면 3장을 보시면 6절에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컨페션이라고 그러죠.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니라. 그러면 여기서 자백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모르면 구원이 없다. 죄를 모르면 대속이 없다. 죄를 모르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 나올 필요가 없단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인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시인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계시거든. 내 양심 앞에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양심은 속이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해결책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물을 가져올 때 이것이 죄였다고 자기가 깨닫지 않고는 예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제사장에게 고백하든지 나환 자들도 제사장이 나가서 진단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의사로 말하면은 어, 뭐랄까요? 진찰, 진료, 검사, 뭐 결과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양심에 자기가 자백하는 거예요. 나환자는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나병 같은 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진찰해서 어, 일주일 동안 있다가 또 나중에 또 뭐가 움푹 파졌고 색깔이 변했으면 그것은 나병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머리가 빠졌다면 대머리, 그거는 그냥 대머리니까 나병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습관과 연약함 속에서는 고의적인 죄가 있고 본인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할 때 대머리는 그거는 생리적인 것이니까 그건 나병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머리 같은 연약함이 있어요. 자기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것도 죄라면 양심에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대머리인지 나병인지 다 아셔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인이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봐야 다 아시는 거니까 뭐 안 해도 다 아셔요. 내 양심에 내가 죄인이 필요할 때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거든 죄가 알려지면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려지죠? 의의 빛이 비춰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고 빌립보 2장에 나오고 이게 번제예요. 번제는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죠?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 그 공의는 죄값이 갚아져야 됩니다. 그거는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 시편 82편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 의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짓밟는 죄예요. 되쳐가는 죄라. 그 값이 갚아져야 돼. 사실은 우리의 피로 갚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보다 훨씬 앞서 버렸어요. 공의는 공의대로 이루시되 그 사랑이 워낙 강하시니까 그래서 희생 예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수천 수만의 예물들은 솔로몬 시대에 양이 12만 마리요, 소가 2만 마리요 그랬습니다. 일천 번제도 전부 희생양.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은 그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이루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했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먼저 이루어지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분이라고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뭐그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첫 번째 희생물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두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옷부터 갈아입고 목욕하고 전부 해서 성결한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기도예요. 여기서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그래요. 그 17절 말씀 그들을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인데 요 지금 눈이 안 보이고 자 시편 40편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드리는 거예요.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시편 40편 7절 8절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예언하셔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님의 법이 내 마음에 속에 있나이다. 예수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친히 겪으시면서 41장 9절에는 제자의 유다의 배반과 그것 때문에 아픈 주님 마음이 들어있어요.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염소가 죽었고 지성소에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렸습니다. 비로소 긍휼이 가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긍휼은 없어요. 그것을 그 자리를 한문으로 우리 한문으로는 시은소라고 그래요. 시은좌, 시은좌, 은혜를 실행하는 시행하는 자리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긍휼의 자리 또는 속죄소 그렇습니다. 속죄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성령님에 의해서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마가도 그렇고 그냥 승천하셨다 하지 않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항상 우편에 앉으셨다. 왼쪽이 아니고 옆쪽이 아니다.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권위 자리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또 강조점은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막에 대한 책도 글도 썼지만은 성서에는요, 앉을 곳이 없어요. 그 성소에 나와가지고 자기 담당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돼. 왜? 앉으면 큰일 납니다. 바닥이 사막이거든. 앉는다는 것은 사역을 끝냈다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하나님 권위의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서성거려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서서 섬기며 그랬어요. 날마다 서서 섬기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저는 오늘 여기 하루 종일 앉아서 글 쓰고 뭐 방송하느라고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뭐 오히려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그러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 왜? 율법은 쉴 수가 없어요. 짐승의 표는 결코 쉴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그림자였다. 히브리서 9장, 10장이 전부 그 얘기야. 그래서 이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부터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염소가 죽는 게 뭐 즐겁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생명이 죽는데 공의는 피로 아니면 공의를 이룰 수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게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이 시작되는데 살려두었던 제비를 뽑아서 다행히 안 죽고 광야로 보내는 염소 편에 제비 뽑힘. 참, 그 염소는 복이 있어요. 물론 죽은 염소도 뭐 그렇지만 이 두 염소는 예수님의 한 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이제 긍휼이 시작됐어요. 이제 그 보좌가 심판의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피를 뿌리신부터는 긍휼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니라. 여러분 산에 가서 샘물이 컬컬컬 흐를 때 가능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시려고 그러겠죠. 왜? 더 맑고 깨끗한 생수를 더 마시려고 위로 올라가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와 생수의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날마다 올라가야 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느러미 없는 고기,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요. 어찌 문자적인 일이시겠습니까? 까짓 거 비늘이 없던 지느러미 없던 미꾸라지든 장어든 잘 먹으면 되지. 거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잖아. 항상 물고기 성질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뭐요? 지느러미를 헤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장애물이 안 되기 위해서는 비늘이 있어야 돼요. 왜 물고기 비늘이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저항을 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흐르는 물을 역행해서 올라가려면은 그걸 비늘이 저항을 해서 그래서 비늘이 미끌미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성령님의 기름이고 성령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능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본성이 있었습니다. 햇빛을 등지고 그늘에 숨는 본능이었는데 반대로 햇빛을 받으면서 은혜의 비타민 D가 넘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본성이 돼버렸어요. 장애물은 거쳤고. 그래서 그 긍휼을 어떻게 베푸신가 했더니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와라. 그리고 너는 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니까 안수란 것은 지정, 지명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해라. 그렇다고 백성의 모든 죄를 일일이 어떻게 다 고백합니까? 그저 기억나는 대로 그냥 죄를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비늘 없는 고기도 먹고 뭐 이런 것들, 예? 옷에 술도 달지 않은 옷도 입었고 뭐 이런 것들. 어떻든 죄를 다 고백했어요. 여기 보니까 21절 찾아보세요. 하나님과는 이미 화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화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날도 많지 않습니다. 첫째는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줄 모르고, 둘째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서부터는 긍휼을 집행하시는 거, 이루시는 거, 이제 무제한 긍휼을 부어주시는 건데요. 아론은 자기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들과 그들의 모든 죄들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그 염소에게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죽은 염소 할 때는 고백이 없어요. 그 염소에다가 고백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할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양심에 시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다 사해 놓으셨어요. 다만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래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 구원해 놓으셨다라고 전도를 하잖아요. 나는 죽을 죄가 없는데 내가 왜 그 죄를 지어? 나 참 경건하고 잘 살아왔는데 유대인들처럼 613세가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세복에 11조를 두 번 하고 금식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바리새인 마냥 죄인이냐고 그랬잖아요. 죄 모르면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리고 죄를 알아도 해결책이 있다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손 들고 와야 돼요. 또 다른 구원자가 있던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하늘 아래 땅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 지금 여러분 듣는 거예요. 염소에게 죄를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죄를 고백합니까? 고백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사람만 구원받게요.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카톨릭은 신부에게 모든 죄를 고해성사합니다. 모든 약점이 잡혀버려요. 평생 잡혀버려요. 그래서 못 나와요.
그걸 누가 만든지 아세요? 바벨탑의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모든 시민들을 약점을 잡으려고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오라니까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양심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 해도 믿게 돼요. 복음만 들으면 돼요. 예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조건입니다. 그것도 행위예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죄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고백하기 전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고백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그럼 뭐가 돼? 그 천국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고백하기 전에 그런데 믿어지려면은 내가 죄인임을 양심에서 깨달아야죠. 양심은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안에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죄인이 돼야 사랑인지 뭔지 알지. 죄도 모르는데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연약하였을 때에 죽으셨고,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고, 원수들이었을 때 죽으셨어요. 경건치 않는 자를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다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 라고 양심이 깨우쳐 줄 때, 믿지 말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의의 빛을 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역할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염소가 뭘 알아먹겠어요? 주인이 뭘 쭝얼거리고 여물이나 주지. 뭘 쭝얼이고 머리 안고 쓰다듬거니 좋은데 하면서 걔는 머리 쓰다듬으면 좋아하잖아요. 콧등 만져주면 좋아하고. 염소도 만져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여물도 안 주고 만져서 뭐라고 시부리 말로 시불시불 하더니 염소가 냄새가 없겠어요? 같이 끌려온 한 마리는 뭐 바구니에 뭘 던지더니 그쪽 가가지고 그 염소는 이미 어디로 가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뿌렸고 이 염소는 그동안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니 지성소로 밖에서 이제 죽여서 피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성소나 지성소에는 피만 가지고 가지 염소의 시신은 재단에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성막 밖으로 나가더니 어떤 사람이 끌고 멀리 가는 거예요. 어딘가 했더니 산속 깊이 가더니 광야로 가더니 사람이 전혀 안 사는 데까지 끌고 와서 놔주는 거예요. 살았다. 해방이다. 하고 염소가 그냥 고마워요 매매매매 하고 그냥 날 찾으러 도망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다음부터 그 염소를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염소에게 죄를 고백합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갔다는 그 죄값을 짊어지고 가버렸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염소가 안 보인다 그 말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 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안수한 것은 고백하는 것은 그걸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예수님 죄값이 넘어갔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거죠. 이미 한 마리 염소는 피 흘려서 지성소에 피를 뿌렸잖아. 만족하게 뿌렸잖아. 두 마리 염소 필요가 없잖아. 주님의 희생과 부활의 사건을 두 마리 염소로 표현하신 겁니다. 나 환자도 똑같은 역할을 다만 예물이 달랐어요. 나 환자는 돈이 없으니까 가장 값이 싼 새로 두 마리로 하게 하셨어요. 근데 한 마리도 날려보낼 때는 꼭 죽은 새에 피를 묻혀서 날려보내요. 그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죽은 새 때문에 날아가 버렸어요. 살았어요. 어떤 새인지 더 이상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마음에 인류는 한 사람도 죄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지옥은 왜 가느냐? 못 들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마음을 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절대 없습니다. 죄를 염소에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셨다라고 믿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마음에는 이제 화해만 남았고 긍휼만 남았는 거예요. 한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도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자만 그 사랑 알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생각한다고 하나님도 뭘 생각하는 분으로 하시면 안 돼요. 또 얘기 좀 해봅시다.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더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디오피아는 모세 때에 이디오피아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 내시가 장관이기 때문에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대부대를 끌고 올라와서 율법에 따른 경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마침 때마침 이사야 53장 읽을 때 그걸 빌립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읽고 있었어요. 두루마리 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자 없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글에서 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깨달았어요. 그때 그 내시는 빌립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미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예물 바치러 왔다는 겁니다. 죄를 알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면 예물이 필요하죠. 죄를 깨닫고 알게 된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죄 정도는 달 필요 없어요. 뭐 정도 크고 작고 하느니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하나만
깨닫게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네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죄사함입니다. 너 죄 자복해라. 다른 데는 더 이상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죄로부터 어떤 병이 왔겠죠.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 그 새는 날아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가 레위기 시대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시대, 500년 전 시대. 그 새가 살았겠어요? 어디 가서 죽었지요? 영원히 찾을 수 없지요. 3,500년 동안 못 찾고, 3억 5천 년 동안 못 찾고, 35억 년 동안, 350억 영원토록 못 찾습니다. 여러분 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만 죄가 남아있어요. 자기 양심에 정죄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 먼저 치라는 것은 그들도 죄인임을 자각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다 너 무슨 죄 있지? 너 무슨 죄, 너 이름 내가 알고, 너 무슨 죄인지 내가 다 안다 하면 그냥 전부 거기서 공포로 쓰러질 거예요. 스스로 양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되더니 해결책을 찾는 거 아담처럼 숯불소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인 것으로 피해.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는 그날 예수님 안에서 인류의 죄는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날 골고다 그날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가 속죄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큰 안식일입니다. 자, 다시 어, 레위기 16장 찾아보세요. 31절. 그것은 너에게 쉬는 안식이 되리니 쉬는 안식이 되리니 너희 혼도를 고통으로 괴로워 슬퍼하게 하되 영원한 복귀로 할지니라.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이 마음에 아픔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이 큰 안식일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그때부터 오늘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큰 안식일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항상 성경은 히브리서 레위기 이런 기준은 히브리서 찾아야 돼요.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치는데요. 에레미야 31장 가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진리를 잘 안 가르쳐줘요, 성도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기억이 하나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잘 안 가르쳐주고 그 살아있는 염소에게 죄를 고백 안수하는 것은 죄를 예수님 하나님께 죄값을 담당하셨고 안 보인다,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찾으세요.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 모두 즉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때는 예언이죠.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한 지금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안식이 시작됐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로 구원이다 그럽니다. 예정론자들은 이걸 안 믿죠.
만약에 날아간 새를 찾아오거나 버린 사막으로 사라진 염소를 찾아올 수 있다면은 여러분 죄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영원히 사라져버린 염소는 보이지 않는 죄는 하나님 마음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다만 내 속의 믿음이 흔들릴 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리라는데 지금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쓸 때가 2000년 전입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다 같이 영원토록 교제를 할 거예요. 뭐 싫으면 말고. 이사야 43장을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의로운 자녀들로만 보여요. 뭘 못 집어줘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분이에요. 25절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죄악들을 지어버리는 자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기억 아니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서 26절에 나를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여 네가 의로운 것을 주장할지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로운 것을 주장하십시오. 그것을 간증하는 게 전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44장 22절이죠.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혐오들과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훗날 얘기를 이렇게 미리 하셔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그래서 찬송이 나오죠. 오 너희 하늘들아 노래하라. 이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너희 땅에 더 낮은 지역들아 외치라. 오 숲과 거기 모든 나무와 너희 산들은 노래 소리내어 노래할지니 이는 주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야곱 구속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모든 죄들이. 그리고 지금은 긍휼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의 보좌라고 히브리서 4장에 16절에 분명히 밝혔어요. 바울 사도가. 거짓말했어요? 무서운 보좌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은혜의 하나님을 오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분을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엄청나게 충만하더라. 내가 좀 붙였어요. 엄청나게 충만.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야 건강해요. 영이 평안해야 건강.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갈 거니까 복음을 되새김질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음,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고 제가 오늘 올린 동영상 이런 거 많이 좀 참고하십시오.